복된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주일날 특별히 하는 18번 인사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활을 또 기념함으로 또 부활을 또 기억하고 귀한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되면은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계란 모양의 또 기념품, 또 초콜릿을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점심에 이제 로스트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소고기, 뭐 닭고기,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서 로스트해서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부활 절기가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날을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 속에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올바른 의미를 모르고 이 부활절을 지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는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활절이 되면은 민족적인 어떤 그런 명절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부활절, 특별히 또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또 금요일에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죽으신 그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부활절을 그냥 연중의 한 행사로, 연례 행사로 그냥 생각하고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일요일을 세상 사람처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날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이 날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이 부활절을, 이 부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한 사실만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된 여인이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향해 따라 살아가겠다. 그 어떤 것을 다 이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쫓아 나도 그와 함께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자신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의 시작은 딱 토요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금요일이 이제 막 넘어가고 해가 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안식일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12시가 딱 돼야 이제 토요일 딱 지나고 딱 돼야만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때가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를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해가 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해가 지는 그 시기가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앞장인 이 15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때가 언제라고 했죠? 금요일 오후 늦은 때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어두워지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 시체를 깨끗이 닦고 또 어떤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이 촉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깨끗이 닦고 향료를 바르고 또 어떤 정성스럽게 베옷을 감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을 급히 싸서 그냥 무덤 안에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리고 싶었겠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소천하게 되면 비록 이 삶이 끝이 아니지만 그 장례를 잘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를,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상품을 바를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매우 일찍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아놨던,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막아놨던 그 입구에 막아뒀던 큰 돌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는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가기 이전에 그 돌을 옮길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신화와 같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기독교는 지금까지 절대로 이렇게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안에는 시신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도적질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왠지 그들에게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사도들을 포함한 이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어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핍박을 받고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잘 살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무서워 떨며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그렇게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짓이고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속인 거라면 절대로 그들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 그 시체를 훔쳐서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임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기로 우리를 지배하고 그 힘을 떨쳤던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이 기름을 발라드리자 제자들이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바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야말로 내 죽음을 지내고 있다, 장사 지내고 있다, 이렇게 예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4장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 여인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여인에게 향품을 바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비록 이 두 여인이 다른 여인이었죠. 향유를 바른 여인과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은 다른 여인이었지만 이름도 어떻게 또 마리아,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었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주의 천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무덤을 떠났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던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한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을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같은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녀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두렵고 눈물이 나고 걱정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좌절과 낙심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또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슬픔과 문제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지난주였죠.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을 때는 그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어깨가 뽕이 이만큼 올라가서 아주 당당하게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의 진짜 부활의 이유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든 자신감도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문을 굳게 닫고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쌓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자가 좀 천대받는 시대였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녀의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 명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에게 놓인 어려움과 두려움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쌓인 문제, 어려움, 두려움, 이것으로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문제와 또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않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너희 계속적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마라. 내가 승리하였다. 넘어지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활한 나를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희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을 통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끝이 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천지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다 이기시고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만물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쫓겨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회복의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더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